경상대학교 진주에 있는 우리 경상대학교 교시가 개척입니다. 교시라는 것은 그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르침을 줄 것인가 하는 길잡이의 교훈을 말하는데, 이 개척자란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처음 열어나가는 사람을 말하죠. 학교가 좋지만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서 한국 사회에서 경상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어필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교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5위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현대자동차도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같지는 않죠. 아주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1955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첫 국산차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시발차예요. 그 차가 미군용 지프의 엔진 그리고 변속기 그 세시 위에 드럼통을 잘라서 드럼통을 망치로 두들겨 펴가지고 바디를 얹어가지고 만든 집차 형태의 승용차입니다. 1962년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드럼통을 잘라서 그 하나를 전부 망치로 두들겨서 그 형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처럼 첨단 시설을 갖춘 굴지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는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회사들도 조그만 방에서 단지 직원 한두 사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개척하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15절에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고 18절에는 네가 개척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할 때 연세가 85세였는데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난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결코 연세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의 90에 가까운 이러한 여호수아의 입에서 개척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용기,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할 때는 그들 대표들이 제비를 뽑아서 아무도 쉽게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기업 분배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배 방식의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면서 따졌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를 말하죠. 이들은 레위 지파 대신에 각각 독립된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각자 독립된 지파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투에도 각 지파별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할 때는 한 지파로 취급을 해서 한 제비만 뽑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독립된 지파로서 그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기업을 나눌 때는 요셉 자손을 묶어가지고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을 보면 꽤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을 알고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이 결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20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 52,700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두 지파를 합해보면 85,2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한 지파로서 가장 수가 많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76,500명이고 6만이 넘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이 세 지파에 해당됩니다. 요셉 자손이 볼 때에 요셉 자손은 85,2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도 많은데 왜 우리에게 역할은 책임은 두 지파로 하다가 지금 땅을 분배할 때는 한 지파로 취급해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따질 때에 그 말은 분명히 무슨 일리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에 방불한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요단강 동편의 바산 지역의 넓은 지역을 그들의 영토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또 절반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그 땅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 거의 전역을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 좋은 땅들을 그들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 지파의 한 제비라는 원칙을 왜 우리에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땅만 해도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것인 거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구가 많은 것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도 그 넓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에게 다른 형제 지파들보다도 한 몫을 더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내용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이 좁다면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스스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받아서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지금 분배받은 땅이 좁다면은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수만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개척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모든 산지, 골짜기라고 하지만 여기는 분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할 땅을 넓혀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양식이 없어 굶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반박하듯이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둘째는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거주하는 이들은 너무 강해서 그렇게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넘어올 때 그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대부분이 무기든지 무슨 도구든지 이런 것을 구리와 주석입니까? 그걸 합금해서 쓴 그런 문화인데, 지금 그곳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철기 문화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에 있어서도 무슨 장비에 있어도 그들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누구든지 봐도 그건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치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이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 같이 보고 온 갈렙은, 그 거인들을 같이 쳐다보고 온 그 갈렙은 말이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 그곳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45년이나 흘려서 85세가 되어도 그 믿음대로 쉬운 땅이 아니라 그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의 형태는 솔직히 말하면은 위험 부담도 없고 힘도 덜 든 좋은 땅, 넓은 땅, 쉬운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 자손들은 개척자 정신에 위배되는 두 가지의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들을 보십시오. 왜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이 추구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조금은 안 돼 보면은 안 될 이유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은 힘든 것을 싫어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의 사고방식, 그냥 쉬운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은 우리가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위배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뭔가를 시도할 수도 없고 잘 감당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기에 참 많이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졸업자는 쏟아지는데 들어갈 만한 일자리는 매우 적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처한 시대는 참으로 어려워서 모두 다 안정된 직장을 차지하겠다고 공무원 시험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수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공무원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경쟁률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성세대는 자기들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힘을 내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조건 노력이 부족하다고 다기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오늘 시대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반발심과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노력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다고 이 시대를 탓하고 헬조선을 외치면서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요. 어느 때는 힘들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하도 동창들이 보고 싶어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제 동창들 중에서 절반은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초등학교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중학교를 정상적인 데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경희 실업학교. 3년 만에 학교가 신입생을 더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치면 학교가 없어요. 정상적인 어떤 중학과정은 아닌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지금 그 어려운 시대를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이런 이들, 그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또 힘들게 컴퓨터 앞에서 자판기를 두들깁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고. 기성세대는 우리의 입장을 너무 모른다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면 그들보다도 훨씬 어린 10서너 살에 못 배운 서름으로 곳곳에 일자리를 찾아 나가서 무슨 공업사, 양봉일, 목공일, 온갖 그러한 일들의 구박과 폭력을 견디면서, 그때는 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조금은 말 안 들으면 욕이 막 난무하는 때 아닙니까? 장비 들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야 터져가지고. 왜 제가 이걸 잘 아느냐 하면은, 그러한 시대에 저는 그런 과정을 좀 돌아왔지만은, 우리 집안이나 주변에 그런 환경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견디면서 일을 배워서 겨우겨우 가정을 꾸리고 그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오늘의 겨우 집 한 칸 마련하고 지금 사는 것이 기성세대예요. 그들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욕하는 대부분의 부모 세대입니다.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힘들었어요.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늘 전쟁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분배받은 땅을 평정해서 그 땅을 제대로 좋은 토지로 가꾸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고도 겁이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나무 자르고 수풀을 헤쳐서 농사 짓는 것이, 땅을 개척하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 땅 좁다고 징징대면서 핑계나 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지만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서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그 큰 민족이라고 말했던 그 말의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권능이 있는, 큰 권능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입으로 단순하게 이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 자손은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의 요셉 자손은 그들이 얼마든지 그곳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는 볼 수 있는데 스스로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을 차지하게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이 스스로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올라가면 차지합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네가 개척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가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침에 일찍이 그의 사환이 성 밖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략하는 것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밤사이에 몰래 기습적으로 엄청난 군대가 동원해서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 버렸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람 군대에 포위된 도단성은 희망이 없어요. 이 사환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아, 선지자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확신이 차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저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려서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주관적인 확신은 바로 그 어떤 환경이나 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일어난 것입니다. 개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척자 정신은 영적 안목이 열리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전에 그랬어요.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히거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길로 가도 괜찮다. 우리 인생은 전부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다 살 길이 있어요. 다 공무원 하겠습니까? 다 경찰 하겠습니까? 다 교사 하겠습니까? 다 금융교회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들 따라서 이렇게 나가면은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에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 불평하죠. 그러니까 그 불평을 보면서 정말로 불평할 만해서 하는구나 하고 아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들어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더 편하게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서 나를 돕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내가 발로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의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개척자 정신이 승리로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문제만 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치열한 자기 분석으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90이 다 돼가는 여호수아처럼 85세의 갈렙처럼 나이도 무색해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개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던 것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